현재 유튜브판, 그러니까 흔히 젊은 세대들, 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도 기독교인들에게만 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수 있고,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못 갖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확장성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입니다. 오늘은 신에게 솔직히 두 번째 시간으로, 혹시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카드 달아놓을 테니까 여기서 보시고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완전히 그대로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재해석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책 내용과 다를 수 있고 제 생각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책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댓글도 4개밖에 없어요. 안 보인다고 네 부모는 없냐, 뭐 이런 약간 패드립적인 굉장히 무례하시게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하나는 신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님, 너님은 신본주의도 아닌 스캡틱들, 그러니까 스캡틱이 회의론자들인데 회의론자들의 프레임에 걸려든 거임. 왜? 거기엔 답이 없어. 제가 이 책에 소개한 이 분들을 회의론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회의론자들은 아닌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언어는 사실 대부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교리 안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언어들이 거리낌이 안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주는 교회를 신뢰하고 있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소수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기독교인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생산되는, 기독교에서 생산되는 1편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저 밖의 신이나 저 위의 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냥 논리적이게 들리지도 않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기독교인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1편에서 이야기한 저 밖의 신으로 신을 설명할 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심지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또는 매력이 있다고, 또는 그게 정말 논리적으로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사형리 막 써지고 죄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이렇게 나눠만 주지 말고 나눠주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를 저도 막 볼 거 아니에요. 제 채널로 구독하고 있는 거 다마스커스 TV, 진규선 목사님, 진목TV, 엠마오 연구소, 뭐 종리스찬도 하고 있고, 유튜버 K는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분을 제가 저격을 하긴 했으니까, 샨리아 뭐 이분도 있고, 뭐 헵시바? 그분 심리학 전공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채널을 다 봐요. 그래, 젊으신 분들. 근데 제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메시지가 다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유효한 메시지라는 한계가 저는 느껴졌어요. 현재 유튜브판, 그러니까 흔히 젊은 세대들, 기독교인 젊은 세대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도 기독교인들에게만 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저 밖의 신, 저 위의 신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신 이해가 전혀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을 못 갖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확장성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유튜버들이 모집단이 낮은 거는 이미 확장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유튜버로 2만이 넘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만이 넘는 것다고 생각하는 그 기저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독교적 논의 자체가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형이상학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저 밖의 신이라는 범주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신에게 솔직히 이 책에서 말하는 신에 대한 이해의 전환은 사실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보다, 특히 한국 상황에서는 한국 교단 안에서 교리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고, 그러나
혹 평신도 분들 중에서 신학에 관심이 생겨서 근본주의, 복음주의에서 조금 벗어난 분들,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진보적인, 그러니까 근현대 신학자들의 책을 좀 접하고 근현대 신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성서 해석 방식을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조금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을 주로 배우긴 했지만, 저는 이 책에 소개된 보네퍼의 영향을 받은 성교학 교수님도 있었고, 폴 틸리이 전공하시는 분이 근현대사를 가르치시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모르겠는데, 이런 책으로 논의하기가 교단 안에서 만약에 목회자로 있으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교단 안에 있으면. 저는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랑도 뭐 교회에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다니자 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한번 와서 경험만 해보면 좋겠다. 영상을 찍었죠. 그것도 한번 제가 링크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비종교인에게 제가 제 신앙을 소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럴 때 교리에 근거한 신에 대한 설명 말고 1편에서 말한 저 위에 신, 저 밖에 신이 저 밖에 저 위에 계셔서 어느 순간에 너희들 구원해야겠다, 내 아들 보낸다 딱 해서 예수가 아들로서 이 땅에 딱 왔어. 예수도 거기 같이 계셨고, 온 이유가 인간이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를 예수가 대속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었어. 그거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이런 교리적인 틀에서 제가 벗어나서 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 신앙의 기반, 그러니까 기독교적 체험도 이 교리 기반 위에 서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하고 어떤 성찰을 갖게 됐냐면, 대속에서 상징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속에서 가장 큰 의미는 내 죄를 구해줬다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왜 구하러 왔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신이 왔다는 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 현대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현대 신학의 소개를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신학으로 제가 제 신앙을 좀 이렇게 걸음망으로 채 쳐서 걸러서 얻어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 안에서도 대속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제 교리를 저는 걸러냈으니까 대속이라는 의미가 필요 없고 신은 곧 사랑이라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대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대속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막 실천하다 보니까 그 세상 그 시대 가운데 정치적인 행동도 보이게 되고 혁명가적인 행동도 보이게 되고, 그 결과로 예수는 죽었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모습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니까 그 발견된 사랑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책에 나중에 나올 건데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표현할 때 높이 계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찬양도 있죠. 뭐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요, 막 이런 찬양이나, 성서 텍스트 자체가 1편에서 말했듯이 저 위의 신으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우주관 안에서, 그러니까 높이라는 상징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현대적으로 우리가 들여와야 할 그 상징 언어는 높이에서 전환을 해야 된다. 뭐로 전환해야 되면 깊이라는 상징 언어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제안을 합니다. 깊이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전환하면은, 깊이라는 거는 높이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면서 얕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저 위에 저 밖에 높이 계신 신이기보다는 제 안에 깊이 찾아오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는 신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신을 소개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기독교인 외의 사람들, 현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신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높이라는 상징적 표현은 폴 틸리의 그 궁극적 관심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앞으로 책에서 나오는 기독교인이 드리는 예배 또는 기도, 이런 신앙의 양태에도 좋은 그 표현으로, 그리고 적용해야 될 지점으로 던져주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틸리의 깊이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존재의 이 무궁무진한 깊이와 기반에 대한 이름이 곧 신입니다. 신이란 말은 바로 그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의미하게 들릴 경우에는 그것을 번역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깊이나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사나 여러분이 무조건 중대하게 여기는 것에 관해서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신에 관해 배운 전통적인 것을 모조리 잊어버려야 하며, 심지어는 신이라는 말 자체까지도 잊어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에서 심지어는 신이라는 말 자체보다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까지도 잊어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할 때
좀 더 와닿더라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신이란 깊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그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무신론자나 불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깊이가 없다든지 삶은 천박하다든지 존재 자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주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신에게 솔직히에 대한 책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